지난주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종말, 마지막 말세 이런 말을 들을 때 뭔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금기시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금기시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좀 터부시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이단들의 왜곡된 이미지나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엉클어진 그림들이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했던 그 그림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완전한 승리가 있고요. 최종적인 그러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종말, 마지막 말세, 이 얘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절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서로의 충실함이 있었죠. 이 균형을 꼭 잡으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막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 뭐 공부하면 뭐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는데 직장 가면 뭐해? 난 싫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회생활에 있어서 직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죠. 자, 이처럼 베드로의 종말 신앙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친 왜골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의 왜곡된 이미지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뒤틀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균형 잡힘 속에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란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을 얘기하죠. 더 나아가서 순교를 의미합니다.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는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될 때가 있던데요. 예수 진짜 잘 믿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생기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자녀들이 막 속썩이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올 때가 있더라고요. 설상가상. 왜 그렇게 힘들면 한꺼번에 몰려서 힘들게 하는지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첫째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돌아보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요,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연거푸 나에게 이렇게 닥칠 수 있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받아지시냐는 거예요. 자, 13절도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점점 더 이상한 말을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어떻게 즐거워요? 즐거운 일이 아닌데요. 거기에 대놓고 야 즐거워해. 즐거워하라니까 이렇게 명령한다고 즐거워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즐거움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명령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13절에 나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그냥 고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말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 건 더 어렵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냐고요? 자기가 뻔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달려 죽게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죠. 결코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결코 흔쾌한 길이 아니에요. 결코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저는요,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어렵죠? 치욕이 뭡니까? 수치와 모욕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무거워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흔들림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가 봐. 이렇게 내 안에서 잘못된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치욕이에요. 수치와 모욕당함. 저에게도 이런 치욕당함이 있었습니다. 2011년. 저의 인생의 가장 암흑의 시간. 물론 저희 막내가 그때 태어났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2011년도에 저희 막내가 태어나서 너무나 고맙고 참 감사했지만 사실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해서 가장 방황했던 극과 극이 공존하는 시기가 저에게 2011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당시 섬기던 교회가 너무너무 큰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갈등이 폭발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면서 아군과 적군의 이야기 속에 교회가 갈라지는 그 한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더라고요. 양 목사, 그딴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목회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한번 내가 해봐. 이러면서 온갖 얘기들을 다 퍼부었죠. 당시에 제가 기획실에서 미디어 그리고 대내외 홍보 담당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니까 본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글도 쓰고 기사도 쓰고 이미지 메이킹을 아마 좋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일이. 며칠 후였어요. 본인도 너무 미안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며칠 후에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딱 보면서 열심히 해. 이제 멋쩍어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더 꼴보기 싫었어요. 지는 다 쏟아 부어놓고 나는 뒤끝 없어 요런 인간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2011년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었죠. 타이틀이 있었죠. 하지만 저의 모습 가운데 사실 목사라고 얘기할 만큼 뭔가 내 비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그때 어떻게 했냐고요? 아내랑 막둥이까지 태어나서 이제 새 아이를 키워야 되는 아빠죠, 아빠. 저 그 2011년 마지막 해는요, 그냥 가정을,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냥 아비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셀러리맨. 목사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고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저는 셀러리맨이었어요. 그 월급을 받아야 제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텼어요. 기도했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말씀 받죠. 설교할 때만.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서 말씀 보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세울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일말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버티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고 그 해 8월 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8월 달에. 그리고 이후 4달 동안 가장 암흑의 시간. 목사인데 교회 안 갔어요. 죄송하지만. 저 교회 안 갔습니다. 주일날 그냥 집에서 늦잠 자다가 아무 그냥 의욕도 없어서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찬송 한 장 띡
말씀 한 구절 띡 읽고 끝. 그리고 TV 잤습니다. 넉 달 동안. 아무개 시간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어. 자,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요. 말은 그럴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치욕을 경험해 본 자로서 복이 있다고요? 저 동의되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동의되지 않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제가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두 가지의 반응. 극과 극인데 하나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내 존재의 문제로 끌고 가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별것 아니구나. 야, 내가 이러려고 사나?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돼? 속에서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도 현실을 딱 봤을 때는 너무 그 장벽이 높아. 그때 내 존재의 초라함이 이 치욕이라는 이야기 속에 확확 들어와요. 와, 얼마나 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가 나와요. 참 묘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치욕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 눈빛부터 보세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때 제 눈빛에 완전 살기가, 지금도 좀 매섭잖아요. 이렇게 하면. 살기가 두고 보자. 그래, 너 잘났어? 한번 두고 보자. 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수치와 모욕당함이 제 안에서 완전 부정적인 에너지로 모이지는 거죠. 쫙 모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를 향한 보복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기가 더 큰 힘을 가졌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짓밟아 버려요.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해요. 완전 내 싹을 다 갉아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는지. 자, 이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치욕이에요. 치욕의 이야기.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너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의 솔직한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받는 복이라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딴 복 필요 없으니까 그냥 치욕 당한 일 없게 그냥 내버려두세요. 저 그냥 알아서 살겠습니다. 저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6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해 주질 않아요. 저 머저리 같은 놈. 저것도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나는 아니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당당함이 사라져요. 자신감을 가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져요. 뭔가 숨고 싶어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13절, 그리고 14절, 16절에서 베드로의 이러한 명령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말다툼하다가 아니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이런 거 있죠. 반사. 이렇게 반사.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사. 예, 진짜. 반사. 물론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편하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순종이고요. 불순종 속에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역대하 말씀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불순종은 결국 뭐와 연결됩니까? 선한 결과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오냐, 머리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 머리에서는 계속 돌아요. 근데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몸의 언어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그래도 나는 이건 싫어. 우리가 이렇게 되죠. 머리의 언어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몸의 언어는 그래도 나는 싫어. 이 두 가지가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딜레마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딜레마라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죠.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 도대체 베드로가 뭐가 있어서,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째,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자, 첫째,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이기 때문이더라. 자, 13절을 보시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16절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계속 지금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면 고난과 영광이 마치 쌍둥이처럼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영광이 밝음이라면 고난은 어둠이죠. 영광이 기쁨이라면 고난은 슬픔이에요. 영광이 자유함이라면 고난은 억눌림이죠. 자, 영광과 고난 이 두 그림은 마치 흙과 백처럼 서로 상반됩니다.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하여서 이 맞지 않는 두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연결하고 있냐는 거예요. 고난에 즐거워해라.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받았느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다. 왜 자꾸 고난과 영광을 계속 연결하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영광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고난 따로, 영광 따로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영광은 어떤 거냐고요? 첫째,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터널이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베드로의 이 생각 속에 고난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은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에 그냥 막힌 곳이에요. 어둠이 더 이상 물러가지를 않아요. 그냥 꽉 막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의 문제가 이처럼 동굴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해라, 복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이다. 그러니까 어떠냐고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물에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렵고 무거운 짐이 우리 허리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머리를 타고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진짜 얼마나 존심 상합니까? 진짜 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고요? 12절 마지막을 보셔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불과 물을 통과한 자가,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간 자가 결국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터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베드로는 모든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70년대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80년대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어떠냐고요? 지옥이에요. 뭐 고상한 얘기로 아니요,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이에요. 본문 18절도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어디에 서겠습니까? 지옥이라니까요. 설 곳이 없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길고 짧은 것 대봐야 안다는 거죠. 대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대보자. 지금 당장 보기에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보기에는 경건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2021년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도요, 크리스찬 비율이 20%가 안 된다니까요. 10명 중에 2명 꼴이 안 돼요. 10명 중에 8명은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바로 그때 길고 짧은 거 대보자는 겁니다. 우리 대보자! 딱 대보았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설 곳이 없어요. 어디에 설이요? 설 곳이 없어요. 아니, 서게 된다는 곳이 있다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서게 되는 거죠. 고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죠. 고난은 어려운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역시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아니,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없어요. 왜? 다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고난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더라고요. 이런 고난은 90점짜리 고난,
요런 고난은 20점짜리 고난 이런 게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간과해 버리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질 만큼 너무나 크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냐고요? 두 번째, 고난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터널이요. 그 고난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쳤었어요. 이렇게 마쳤었어요. 그리고 이 길 걸어갑시다 라고 설교 끝하고 원고를 딱 덮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마치고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묵상하면서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속 울림이 하나 있었어요. 울림이. 그게 뭐냐? 양 목사. 오늘 너의 이 설교가 행여라도 고난 앞에 눈물 흘리고 정말 힘겨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폭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양 목사, 너 설교 준비 잘했다. 그래,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건 맞아. 하지만 너의 설교를 통해서 행여라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너의 이 설교가 폭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울림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데 왜 고난이라고 하죠? 힘드니까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고통이라고 부르죠? 아프니까요.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히 여길 수 있어요.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머리의 언어로는 알아요.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냐고요? 아니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힘들고 그저 어려운 것뿐입니다.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하지 못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는데요. 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 가운데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9절까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오늘 본문 18절까지 설교 준비 딱 하고 나서 19절에 대한 부분은 그저 흘러보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이러한 울림이 퍼지면서 왜 고난 가운데 힘내, 즐거워해, 복 있어 그렇게 막 몰아가다가 19절에서 마지막 창조주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사실 이게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말은 좋은데 이게 제 마음속에 잘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9절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저에게 걸렸던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렇긴요? 앞서 12절부터 18절까지 얘기했던 이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되신다고요? 믿음이 없어서냐고요? 아니요. 자책하지 마셔요.
고난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인 것이고요. 고통은 아프기 때문에 고통이라니까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그러므로 우리의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깁시다. 우리의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요. 저도 세 아들을 키우는 어버이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아버님 서산에 계시는데 제가 가려고 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뭐냐?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잖아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물론 용돈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고요? 얼굴 뵙고 찾아뵙는 거예요. 자식 새끼 있으면 뭐합니까? 손주들 있으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안 가 이것들이.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자녀된 오후에라도 못 뵈셨으면 찾아가십시다. 오후에 뭐 하실 겁니까? TV 보고 자빠지고 있지 마시고 우리 어버이를 찾아갑시다. 예, 그게 어버이날의 진정한 효죠, 효. 잘 오셨어요. 이렇게 찾아뵙고. 100% 오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가장 오르신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그 어버이를 보고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예수 오매실의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